이 새벽에 함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돼서 참 좋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분은 삐진 거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 우리 복습할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7가지 모습이었습니다. 7가지 모습은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그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내 자리,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막 시적이기도 하고 어둠에서부터 점점 빛으로 와서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반주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반주. 저처럼 이렇게 음정 박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땅땅 쳐줘야 좋거든요. 항상 애매한 반주가 있어. 애매한 반주. 어디 들어가야 되지? 근데 여기는 딱 해니까 너무 잘해.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음악성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새벽에 이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고 정말 우리 남전도회 이남전도회 그대들의 고백인 것 같아서 지금은 하나 될 때다. 새벽을 깨울 때다.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하시옵소서. 찬양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건 참 중요하죠. 설마 특송 순서 때문에 오늘만 나오신 거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맨날 순서 넣으셔야 돼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 7가지 하나님 모습 중에 이 새벽에 4번째 내려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정확하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시죠? 내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 근데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정한 뭔가가 다가오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럼 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자주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한 40여 년 목회를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지 않으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그러니까 안 는다고 했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늦게 부름을 받고 신학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목회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욕을 먹으면서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이번 학기만 하고 그만둘 거야. 나 이번 학기만 하고 그만둘 거야. 하다 보니까 졸업을 했더라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하다 보니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가 죽을 뻔도 했지만 이제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그래도 뭔가 더 분명한 확신을 주셔야 개척을 하지. 제가 무슨 힘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한,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내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절대로 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확신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가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안 한다 소리 안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최상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진짜로 믿어보세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옛날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진짜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이 생기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여유가 생기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뭔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 근데 안 됐는데 진짜 안 된 거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게 됐어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듣고 빨리빨리 대답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고백이 되냐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잖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더 좋은 거 기대함으로 감사하는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반드시 감사한 거 마셔야 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 옛날에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기 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약간 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쁨, 저래도 기쁨. 그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방법은 때로는 직접 내려오셔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너무 불행하게 살거든. 이리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야. 예수님은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해요.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죠?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찾아오시죠. 그죠? 족장 시대는 주로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워지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지금은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인데 때로는 직접,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만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뭔가 보니까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누릴 줄 몰라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가장 많이 일하시는 원칙이 뭐냐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아멘. 이 시간 새벽에 말이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해. 나는 서 있고 그 당신들은 앉아 있잖아. 난 계속 말하고 자기들은 어쩌다가 한번 아멘 하는 거잖아.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졸린단 말이야. 그리고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시옵소서. 좋게 말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회의를 하셨어. 27절은 그 회의대로 사람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 창세기 1장 28절은 계획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관리하라, 정복하라. 이걸 보고 사람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하셨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 동역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통치 대행자. 뭐라고요? 예, 우리의 존재 목적. 어제 하나님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나의 사명은 뭐냐? 라는 질문에 답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통치 대행자다. 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적 존재다. 어떻게?
그건 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지금 출애굽기 3장을 읽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라 했어요. 왜 부르시지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저들에게 내려가서 저들을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 건져줘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혼자 내려가셔서는 일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임재하셔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수준에 맞게 사람을, 특별하게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80년 준비시켰잖아. 그리고 모세 보고 모세를 달래는 거야. 야, 내가 내 백성들을 가서 건져줘야 되겠는데 너 나와 좀 같이 일할래? 나와 좀 일하자. 너 나를 대신해서 좀 통치 대행자의 역할 좀 해. 같이 가자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계시하는 게 7절, 8절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했던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가서 3장부터 11장까지가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바로와 협상 테이블에 10번 앉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모세는, 모세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야?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거, 그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제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 첫째, 사람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라. 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실지 모르거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천사와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야. 주의 사자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그 나그네가 뭐간데 지극정성으로 발 씻길 물 떠다줘,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 요리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잖아요. 그냥 나그네 섬긴 건데 부지 중에 주의 천사들을 섬기고 주의 사자들을 섬겨. 우리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지역에 온 목적을 내가 내 친구에게 숨길 일 없겠지.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다. 그러면서 그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되 좋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대우하지 말고 갚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우해라. 부지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야.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거지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예화가 있잖아. 그 교회 부임했는데 처음에 거지 복장으로 그 교회 처음 가봤다는 거야. 성도들이 얼마나 이 나그네를 영접을 잘 하는가.
근데 거지가 오니까 그냥 내보내려고만 하지 뭘 밀어내기만 하지 제대로 섬기는 자가 없더라. 근데 딱 소개할 때 딱 제대로 등장해보니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 평가하고 이러지 말고 만나게 하셨다, 내 주변에 붙여주셨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라고잖아요. 죽게 하듯.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가 나한테 못 갚는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못 갚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내가 꾸는 거다. 내가 갚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라. 싸워왔어요? 지금 아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장로님 박자를 맞춰서 아멘 해야지. 싸웠어요 했는데 아멘에 보러 싸웠다. 어제 은혜 받고 가서 싸운 거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이게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쫓겨. 새벽은 더 쫓기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다룰 테니까 650마일 잘 알아들어요. 잘 쫓아오셔야 돼.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목회자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라. 목회자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뽑아서 훈련시킬 거 다 시켜서 모세가 세워지는 거 봐요. 8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80년을. 그리고 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김태훈 목사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자로 세우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인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평생 왼수야 천생연분이야.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 그랬더니 아내가 평생 왼수. 아니 처음에는 왼수 그랬어. 아니 내자 평생 왼수 막 이래.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왼수를 생각했던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혼자만의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은 천생연분이다. 아멘. 우리 포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우리 목자는 누구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 우리 오직 우리 김태호 목사님 최고다. 어디 가서나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멘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 믿음을 말하세요. 자꾸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사실이잖아. 아직 아멘 않는 분들은 이분의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아.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할렐루야. 목사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라. 결국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강단에서 뭔가 비전을 선포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앞장선 분들이 기본적인 가진 그 자세가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공수표로 끝나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 선포된 것을 이루어 가려고 본인들이 헌신을 하고 해서라도 계산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비전을 선포해서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해. 우리 수준으로 볼 때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면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럼 나머지는 누가 짊어져야 돼? 장로님이? 권사님이? 따라서 해봐.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는 건 맞아. 근데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하잖아.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하기를 원해? 그렇지, 그렇지.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자세. 그러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시골이에요. 조그마한 소읍도시예요. 30년 전 개척할 때는 아파트도 2-3동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냥 저 시골에 가면 면단이 있잖아. 이런 동네. 이지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부흥하게 하시는 것은 목사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동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성도님들의 목회자를 절대 신뢰하고, 목회자는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서로가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늘 깨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할 때라든지 할 때 우리 김태우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시나요? 네,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를 붙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보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마다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다르거든요. 그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목사님을 통해서 제시된 비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역자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매사에 그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요, 교회가 하나, 조금 전에 찬양했던 지금 우리는 하나 될 때라 했어요. 생각도 방향도 다 말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 아멘이죠? 이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개척에서 여기까지 와보니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라. 왜? 하나님 지금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더 나아가 할 이야기 많지만 패스하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시다고. 바로 여러분이 그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직 사람을 찾습니다. 내 역사를, 내 일을, 내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기를 축복해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시더라고요. 그죠? 준비된 만큼 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 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공생애 기간을 가지셨어요. 30년 준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가셨어요. 모세는요 80년을 준비했어요. 준비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준비된 만큼 쓰세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시중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잖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언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게 안 되잖아. 준비된 만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걸 보면요. 첫째, 모세의 부모님의 만남부터 계획하시더라고.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만남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 믿음의 가문들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 젖될 때까지 누구 품에서 자랐어요? 비록 상황은 애굽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엄마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엄마의 품 안에서 그 핏덩어리 때 배운 신앙교육, 정체성 교육, 이게 말이에요 애굽의 40년 교육을 능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쭉 소개하는 게 나와. 아니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애굽에서 살았거든. 바로 공에서 살았거든. 거기서 훈련을 받았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기지? 답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아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유아 교육이 중요한 거야. 우리 앞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이런 모든 시기에 있는 분들 잘 생각해야 돼. 요즘은 그냥 아기를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아기한테 내가 너무 매인다 이런 말들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학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가 품고 눈을 마주치며 그를 사랑으로 충분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근데 애들을 너무 일찍 떼어놓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애들이 다 분리불안증에 걸려가지고 그럼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나 사랑해 자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해. 어려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분리불안증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요 80년 훈련 중에 엄마 품에서 몇 년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그가 애굽에서 교육을 받지요.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를 철저하게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서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퍼펙트한 사람이 된 거야.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박사가 된 거야. 오죽하면 다음 바로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언뜻 얘기했지만 혈혈단신으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국빈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전설 같은 인물이었거든. 그런 전설과 같은 인물이 어느 날 도망자가 됐어. 궁금했던 거야. 근데 그 도망자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바로를 만나자는 거야. 그래? 내가 그놈 낯짝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국빈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거거든. 어쨌든 애굽에서 교육을 받는데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될 정도로 퍼펙트한 그런 훈련이 됐어.
그때 모세는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갈 만하겠다 해서 이제 나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하잖아. 그건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래 마 쳤더니 죽었어. 그 다음날 묻어버리고 다음날 나갔더니 이번에 동족끼리 싸워. 니들 왜 그래 동족끼리.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였습니까? 하면서 막 달래드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는 도망자가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상황 배열인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7장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 생각은 내가 이렇게 나서면 내 동족들이 내 마음을 알고 협력해 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도망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 정도면 된 줄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 나의 일은 말이야 이 세상 교육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 갖고 다 된 걸 같다? 아니, 그래서 그를 광야로 보내. 사람은요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해야만,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거든. 아멘입니까? 말씀이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신만만 할 때 하나님 안 썼어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바짝 엎드러지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막 이러면서 못한다고 계속 핑계댈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부르신다 했잖아.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사명과 연결돼.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곳 가운데 애굽의 바로 궁에서 훈련을 받았을까? 장차 바로와 맞짱 떠야만 이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의 그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 받은 거예요. 왜 광야로 보내서 40년 훈련 받게 했을까? 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 광야를 한번 걸어본 사람, 광야를 잘 아는 사람, 광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준비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인도하신다고 했잖아. 그를 어디에서 어떤 훈련 받을지도 하나님께 다 허락하시는 것은 다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삶들 이거 만난 것도 지나고 보면요 다 사명을 위해서 경험시킨 걸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싫은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내 계획 같은 게 아닌데 이루지 말고 이 속에서 내가 배울 걸 배우게 하소서, 준비될 걸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그게 나에게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거든. 어쨌든 모세를 광야에 내보내서 훈련시켜. 그리고는 부르시는데, 오늘 부른 장면 1절 2절 읽었잖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가 않아. 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음성을 들려줘. 뭐라고 들려요? 네가 선 땅, 5절에 보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뭐 하래? 신을 벗어라. 이게 중요한 거야. 훈련의 마지막 테스트, 졸업 시험이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무엇으로 테스트가 되냐면요,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예요. 신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은 주권이 없어요. 자기 생명도 주인 거야. 자기 시간도 주인 거야. 자기 재산도 주인 거야. 내게 없어. 주인의 뜻대로야. 이해되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뭘까요?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 모세는 뭐 해야 돼?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게 결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 내 거야. 너 신 벗어. 신을 벗어.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신 벗으라고 그래. 신을 벗어라. 주권을 내려놔라. 나를 부인해라.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식, 인본주의적 모든 것 내려놔라. 내가 내려놓으면 나는 뭡니까? 모기는요, 나지. 내가 뭐냐고요? 내가 신을 벗을 때 진짜 신이 됩니다.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면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고 나를 쓰시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당시에 최강국의 왕이 말이에요. 일개 그냥 광야에서 뭐 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를 그 모세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니까. 그리고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왜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던 거야? 모세가 80년 훈련받고 신을 벗은 거야. 알겠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 벗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스펙으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직급이 뭔데 뭐 이것 갖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쓰실 겁니다. 그런데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중심에 대해서 일하잖아? 100% 망합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자랑합니다. 잠언에 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신을 벗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 신을 벗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거 다 순종하는데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마지막 내 자존심이에요. 나 이거 못 내려놔요. 우리 주님 말씀은 그거 내려놔야 너 산다. 그거 내려놔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 근데 우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놓지를 않아. 이걸 놔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끝까지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다른 거 순종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는 게 신 벗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든 말이 있어요. 급하시면 가요. 신 벗으면 신이 된다. 뭐라고요? 이 신과 저 신은 달라요. 신을 벗어야 내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멋지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도 준비를 많이 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 막 박사학위 갖고 뭐 막 해. 근데 엎드리질 않아. 신을 안 벗어. 자기 지식 가지고 하려고 그래. 설교도 쩍쩍쩍쩍만 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야? 쉬운 설교가 좋은 설교야. 잘 알아듣는 설교가 좋은 설교야.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잘하는 설교야. 할렐루야. 신을 벗고 할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되네.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조금 한 10분 급하면 가셔요.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러면 지금 뭐 여기서 뭐 결혼 얘기할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 얘기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럼 지금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모아주셨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여러분 쓰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아멘이시죠? 말씀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하시라. 기도를 하시라. 이런 영적인 기본적인 준비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주일날도, 어제 그제죠? 주일날도 제가 언뜻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집중해서 잘 듣는 거 못지않게 잘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광고 잘 들으라고?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 눈에 보이는 거야. 광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뭐 한대.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흐름을 알아야 돼. 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못지않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아는 광고를 잘 들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봐봐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해.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해. 소그룹 모임도 잘 안 해. 이러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도 왜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쓸까?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 속에서 이 우리가 자꾸 없어져. 혼밥족들이 들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가나안 성도들 많다며?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간대. 왜? 교회 사람들이 싫대. 교회 가서 상처받는 게 싫대. 근데 하나님은 좋은데 근데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반절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제 얘기했지? 천국 아니라고. 광야 훈련학교라고. 교회에서 와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상처받아? 자기도 누군가에게 상처 줘요.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내과에 가면 예쁜 조약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쁜 게 아니야. 그냥 파쇄된 돌들, 그 막 삐쭉삐쭉한 거, 물속에 막 흐르고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렇게 다듬어진 거야.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다듬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싫다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받은 은혜,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은 성도들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성품도 다듬어야 되고요. 그죠?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거 안 돼요. 공부만 잘하는 건 혼자 독학해도 돼. 인강을 들어도 돼. 근데 우리가 왜 애들을 학교에 보내요? 사회성을 길리려고. 사람다운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교회 광야훈련학교로 보내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균형 잡힌 자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요, 함께 봉사하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건강한 은혜고요, 오래 갈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훈련 준비돼야 돼. 교회 생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잘 해야만 된단 말이야. 또 하나만,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만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 철학을 알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정확한 비전,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운영 원칙, 교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여기 오면서 일부러 차를 타고 이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았거든. 야, 돌면서 와, 이 지역이 부흥 가능성이 정말 많다. 아파트가 막 쫙 깔려 있는 거야. 아멘. 앞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키를 첫째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근데요, 제가 목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다 했잖아. 1년에 100명 이상 등록한다 했잖아. 중요한 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분과 같은 기존 멤버들이 얼마나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동의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진짜 다양한 사람들 온다는 거 알지? 진짜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들도 많아.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오잖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3년 차잖아. 아직은 뿌리가 좀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사실은 안 그런데도. 그리고 조금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서 뭐 이사를 왔다든지 어떻게 해서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분들의 이미지 속에는 그냥 하나의 구역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가 우습게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교회가 컸지 자기가 컸던 게 아니거든. 근데 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하는 건 뭔가 다 어설퍼 보여. 큰 교회가 하는 건 다 옳아 보여.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조금 규모 있는 데서 이렇게 하던 분들은 와서 거기에서 하던 걸 자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아, 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막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목사님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 목사님 넥타이를 지금 이런 체크를 하셨는데 빨간 거 할 수도 있고 파란 거 할 수도 있고 노란 거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 해야 돼? 에? 그거 복잡한 거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게 냅둬. 여러분 절대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 그러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디아포라라고 그래. 아디아포라. 이런 거는 덕을 위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돼? 목사님이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중심이 돼서 목사님의 철학에 맞게 동역하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서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할 수도 없거니와 안 돼.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서울에 우리 교단의 성락교회, 그때 당시 박태희 목사님, 지금 지영우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온 집사님이 계셨어. 근데 이분이 어떤 트집을 잡냐면 우리가 헌금의원, 안내위원들을 명찰을 만들어 드렸거든. 명찰을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랬어.
근데 그분이 다니는 성락교회는 옛날에 띠를 많이 띄었잖아.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런 띠. 이분이 와서 계속 태클을 거는데 왜 헌금위원을 띠를 안 띄고 명찰을 붙였냐는 거야. 이게 트집 잡을 거야? 그 목숨 걸 일이야? 아니 집사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가 띠를 띄었는데 시골에 있는 이 교회가 명찰 붙이는 게 뭐냐고. 이게 목숨 걸 일이냐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한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복장을 어떻게 했는데, 설교 시간은 어땠는데, 프로그램은 어땠는데부터 해서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배 순서까지도. 예배 순서 하나하나 자기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예배 순서는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복음은 절대 바뀔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옷은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게 조금만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 특별히 개척교회, 역사가 짧은 교회 이런 데는 다 어설퍼 보이는지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렇게 흔들어버리면 교회가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왔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철학, 교회 우리 목사님의 철학 여기에 맞춰서 따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올 텐데 여러분이 그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말에 동제. 자기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영 마음에 안 들었어. 교회마다 다 다른 거요.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이 주신 비전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런 철학을 갖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 동역하면 되는 거요. 여러분이 한마디 딱 하면 정리가 되는 거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척 멤버들이 중요한 거야. 우리 3년 차면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개척 멤버야. 지금도 제가 우리 지방에서 한 7개 코칭을 하거든. 7개 교회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늘 목회 나눔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갖고 에너지 낭비하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 우리 교회 목회 방향 이거 알고 여기에 내가 동역하면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 이런 준비들을 더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번 집회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이행규 목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걸 배웁니다. 준비되는 만큼입니다. 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고 목사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네요. 하나님 놀랍게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개척 멤버들이 철저하게 목사님과 하나 되어야 앞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 철학을 잘 알고 우리 교회의 철학을 잘 알고 거기에 철저하게 정말 준비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제가 읽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기도 제목을 품고 계속 기도할 텐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 이 집회에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